요한계시록 10장 읽겠습니다. 10장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를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온전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달려 봤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정욕적인 것이요 낡고 쇠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무궁한 생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 입에 단 얘기지만은 우리 배에는 쓴 얘기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 안에서 거룩해지고 생명을 할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그 죽음을 짊어질 때 하늘의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거에 대해서 자매님들이 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형이라는 책에 보면은 신약 시대가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의 탄생에부터가 아니고 승천에서부터냐 이런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구약 시대다 신약 시대자는 이 시대적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부터 신약이다 하면은 그때의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오늘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형에 나오는 시대적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거죠. 구약 시대는 성령은 존재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재성, 없으신 것이 없다고 하는 무소부지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입장에서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인간 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현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원래 그게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이란 뜻과 성령이란 뜻이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뜻인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현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안에 임재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약시대죠. 신약시대가 완성의 때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사람 안에 내주한다는 겁니다. 임재하는 거죠. 사람이 영생하는 건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읽어보면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거기에 해설이 있죠. 이는 저희에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이제 그 주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건데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고 끝없이 추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성령이 내게 계셔도 나에게 갖다 줄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성취한 거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그 영생을 성취하고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까지는요. 성령은 인간 안에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신약시대가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바로 인간 안에 주어지는 영생이기 때문에 승천과 더불어 이제 성령이 오셨죠. 뭐를 가지고?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때서부터 성령은 사람 안에 임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즉 성령의 역사심의 관점에서, 즉 임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신약시대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점의 여하에 따라서 이해하는 문제죠. 지금 자매 혹시 질문 있는 자매님들 이해갑니까? 왜 승천부터라고 하는지. 그것은 임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갑니까? 질문하신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어디냐 하면은요. 여섯째 지금 이제 나팔이 지금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불 차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곱 인에서 여기서 이제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번째 인에서 인을 떼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일곱 나팔이 나오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은 일곱 배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곱 배접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를 완전히 마감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땅을 쳐도 3분의 1을 쳤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땅을 치면은 완전히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 배접이 끝나면은 지구상의 인류 문명이 완전히 없어져요. 즉, 새 질서, 새 세계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9장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이 재난에 대한 걸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인류 문명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런 그 대재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일곱인이 떼는 그 처음서부터 쭉 배우면은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때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그리스도로 출현한 사람이
이제 그 사탄의 그 말하자면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걸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이게 나오죠. 그래서 42달 동안 후 3년 반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는 바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그게 나와요. 며칠 전부터 요것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거. 그래서 후 3년 반보다 약간 일찍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준비가 다 끝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일곱 인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 항상 이때마다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간 진행되는 사항은 인때는 과정, 즉 순서대로 지금 되는 일이 되고 지금 6번째와 7번째 사이에는 뭔가 이와 같이 엄청난 재난이 쏟아질 때에 신자들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삽입되는 내용이죠. 특별히 이제 지금 여기에는 삽입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0장도 이제 그런 내용이고 다음 저기에는 이제 두 증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역사하는 사람들, 그것은 후 3년 반에 역사하는 키포인트, 그러니까 가장 조명을 많이 받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두 증인이고 이 두 증인 주위에서 역사하는 인물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큰 무리가 소위 이제 늦되는 사람들. 왜 사람이 늦되면 광복절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부를 때. 광복절 의미 아세요? 네, 8.15. 그러니까 8달 반 만에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늦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늦되는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큰 흰 무리로 나옵니다. 먼저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이걸 배울 때는 거기서 알아봤죠. 이 사람들은 면류관 없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면류관 있는 구원은 휴거라고 하는 데에 가는 사람들만 면류관이 있어요. 2장 3장에서 그게 나오죠. 면류관.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휴거가 된 사람들은 깨어 있어 가지고 이제 참 가장 기본적인 문제, 죄 없는 삶이라고 얘기했죠. 그 위에 앞으로 배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최고 형태, 말하자면 나를 비워서 남을 채워주고 내가 죽음으로써 남을 살리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건 아직 우리가 지금 그 과정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배워야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휴거의 조건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에녹처럼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7번째 인에서 나오는 7대접이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구에 남아있는 도시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뭐로? 지진으로.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나와있는 이 악의 흐름, 악의 근원을 끊으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주어지는 것이 오늘 10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었지만 이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는 데서부터 이 흐름, 더군다나 인을 떼기 위해서 하늘에 벌어진 심판의 보좌, 4장 내용, 4장과 5장 이 내용인데
거기로부터 심판이 지구상에 임하고 지구는 이제 멸절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문화나 이런 것이. 그리고서 지구는 무엇으로 변하느냐 하면은 새 땅으로 변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여기 보면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게 참 어떤 이상이긴 한데 참 엄청난 이상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쓰여진 어떤 다른 천사들도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여기는 머리에 구름을 입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썼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요한계시록 그 1장에 보면은 빛나 주석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발이 불기둥 같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발은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한쪽 발은 땅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는 누구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특히 그런 것이 어디에 제일 많으냐면 요한복음에 제일 많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생명을 이해한다고 하면은요. 참 너무 영광스러워 가지고 입을 벌릴 겁니다. 그런 그 큰 생명.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여러 모양으로 성경에 제시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기는 지금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어느 모습이냐면 어린 양의 모습이죠. 말하자면 영원한 영원 세계, 그러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세계가 도래할 때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날에 들어가는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영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처럼 그 무한 사랑으로서 무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이 나타난 이 천사는 누구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전체를 읽어도 다른 어떤 천사가 머리에 구름을 입고 무지개를 쓴 그런 천사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1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에스겔은 이제 그 하늘이 열리면서 그 네 생물이 나타나고 그 네 생물 위에 보좌가 있는 것을 보죠. 그 보좌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광채 거기 앉아 계신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의 한 모습 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는 것을 보죠. 그건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만물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으로서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과 그 종들에게 보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어떤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세상이 멸망하는 여기에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양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의미가 뭐냐는, 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좀 찾아봐야죠. 여기 보면은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는 게 나와요. 구름이라는 게 이제 수증기로 되어 있는 구름은 사실 들어가 보니까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안개 짙게 낀 때 그 차를 몰고 가는 것하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속을 가는 것하고 똑같아. 다를 게 하나 없어요. 뭐 구름이라고 하면 좀 질긴 수증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수증기를 얘기하는 거는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거, 빛난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요한과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 특히 베드로가 할 말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절주절 하지 말고 내 옆에 섰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영생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물론 주절주절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덮어내냐면 빛난 구름이 그 산을 덮는 거예요. 빛난 구름이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름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이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면 저가 하늘로 올리오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승천하는 하나님 아들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무한 생명과 그 영광 안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주님을 안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다시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거예요. 근간에 어떤 그 잡지를 읽어보니까 아마 저기 사단원고에 그 말이 있을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상한 소리를 한다서 이제 그걸 반박하는 내용인데 그분 말씀이 영광의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구름은 사람들인데 성도들인데 그 옷자락이 펄럭이는 것이 구름같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잖아요.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이단적인 요소, 그런 같은 논리인데 그런 어떤 지엽적인 걸 얘기하는 걸 보고서 이건 좀 지나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한 생명에 나타난 거죠. 그러나 그 영광의 구름 타고 올 때 성도들이 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 같이 와서는 천년왕국 동안에 땅을 심판해야 돼.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찌 너희끼리 싸우느냐. 너희는 이 세상을 심판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끼리 그렇게 다투는 입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런 의미로 써진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도 같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름을 머리에 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보면은 구름기둥으로 보이고 밤에 보면 불기둥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40장을 읽어보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것을 버린 사람을 따로 불러 모아하는 것이죠. 그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은 구름이 형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11개 그 8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그 영광은 영광의 구름으로 거기에 임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입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더군다나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분이 참 이 구름을 입고 땅에 와서 바다 위와 발 위에 땅 위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구름은 구름을 입은 분은 그 위에 뭐가 들렸느냐 하면은 무지개가 들려 있습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9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멸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물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어려운 어떤 심판의 때에 무지개가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자비로서 인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서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부터 되돌리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에스겔서 1장에 그 무지개가 다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무지개는 다시 어디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4장에 이 무지개가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아직도 긍휼히 여긴다. 그런 의미로 이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무지개를 입고 온 어떤 그 분이 지금 땅과 바다를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금 시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 천사의 얼굴은 뭐와 같으냐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은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제가 춘천을 갔었어요. 춘천을 가는데 이제 저도 나이도 들고 하니까 혼자 내가 운전해서 가기가 좀 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을 살살 꼬셔가지고 춘천을 갔다 왔는데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안 혼났는지. 가서 참 이렇게 만나보고 내가 참 기뻐한 것은 그걸 제가 녹음을 해오려다 못했어요. 녹음기를 안 가져와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 가방에 요 손바닥만한 녹음기 있죠. 60분짜리. 그걸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젊은 분이 간증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에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영생을 위해서 믿는 것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태라면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러나 참 이 가는 길이 확실하고 자신 있는 거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 어머님이 오셨는데 어제 이제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날은 이제 그걸 못 찾았죠. 어디 지금 그 내용을.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끝에 가면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하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2000년에 다 죽었는데 그때에 하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인자를 볼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 몇 장 몇 절이라는 게 안 나누어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끝에 하고 17장 처음에는 이서진 얘기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게 나눠졌으니까 별도 얘기 같은데 있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이 못돼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인자가 하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그 하늘 왕권, 그것은 변화산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어요? 해와 같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이 안 멀은 게 참 다행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영구실명이라고 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 사도 바울을 고쳐줬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늘이 떨어진 게 아니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낮 12시에 햇빛보다 밝은 그 모습, 그것은 바로 변화산상에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이죠. 꼬마들 좀 뒤로 가라 그러지. 자, 하늘 왕권을 가지고 올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왕권이라는 것은 왕노릇 한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참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지만은 이 하늘 왕권이라는 것은 어느 모습이냐 하면은 바로 죄와 사망을 정복한 모습이죠. 저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참 감격에 젖곤 하는데, 그 감격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 참 사멸하는 물리적 우주 저편에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는 길을 뭐로 보여줬느냐면 죽음을 통해서 죽지 않는 세계에 가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즉 무한 생명의 근본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사한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참 이 내막을 많이 알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만큼 참 죽음을 통해서 죽지 않는 세계에 간다고 하는 거. 그 죽지 않는 세계에 있는 분은 왕으로서 죄와 사망을 멸하고 무한 생명의 주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변화산상에 쓰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났고,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던 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하늘 보좌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모섬에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난 모습이죠. 여기 이제 지금 이 모습도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개가 들려있고 구름을 쓰고 그리고 해와 같이 빛난 그 모습. 그런데 이분이 어떤 모습을, 또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그 발이 불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기둥이라는 말 아시죠? 기둥은 기둥인데 불로 되었다 하는 그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 말은 뭐냐면 색깔이 그 불에 달궈진 주석 색깔인데 그것은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모습이 지금 뭐를 밟고 있느냐 하면은 땅과 바다를 밟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한 손으로는 한 손이 아니죠. 한 발로는 땅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문서당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선생은 바람풍 해도 제자는 바람풍 해라. 그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더듬으면은 듣는 사람은 새겨서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 해도 한 발로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런 내용이죠. 이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다는 70%입니다. 그 지구 표면에. 바다의 70%가 뭘 하느냐 하면은 지구상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30%가 땅이에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지구를 밟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어떤 영적 의미, 바다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땅은
유대인을 의미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로 밟는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다른 성경에 찾으면 이 발로 밟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저에게 분바에 가랐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복음을 가르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땅과 그러니까 천지의 모든 권세 이것은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바다를 밟고 땅을 밟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어서 나오는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기존의 인류 문명이 다 무너지는,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지금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어질 수 없는 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땅과 바다를 밟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닌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과 바다를 밟을 것이니까 너희는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돼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초보적인 어떤 신앙이 있을 때는요, 예수가 사람을 만들다니, 사람을 만들라 만물. 범어사 주지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해줬는데, 그분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입는 옷은 헐렁하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뭐 옛날 같은 그 도포자락 같은데 거기다 뭐 대추도 갖다 손자도 주고 하는 것이 옛날 그 도포자락인데 그거 손을 탁 드니까 그게 다 흘러내려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천지 만물이라는 게 저대로 있는 건데 누가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뭔가 하나를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예수지. 예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전에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기 위해서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입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지 않는 생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죽지 않은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영생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구원된 사람은 그 생명을 받아서 만물에게 전달해 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천사가 사람보다 위에 있지만은 이훗날 영원 세계에서는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천사 있습니다. 천사 밑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죽지 않는 생명, 이거는 참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죠. 그 한 생명, 이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치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치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최후에는 이 생명을 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오는데 그 생명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죠. 자, 이 한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주, 이것을 담기 위해서 이제 죄와 사망이 정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분이 만물의 목적이 되신 그분, 여기서 사도가 본 것이 있잖아요. 보통 생각하면은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믿는 걸 보면은 너무나 좀 수준이 단순해. 그래서 늘 하는 것이, 겨울에는 그런 얘기를 해. 아휴, 이렇게 날도 추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동정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내가 죽는 것은 이 무한 생명, 온 우주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건데 너희가 나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참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언젠가 이 생명을 우주 안에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과정이 뭐냐면 땅과 바다를 발로 밟는다고 하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얘기 이해가죠.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아모스 8장에 3장 8절에 보면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으랴.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에는 그리스도가 이제 앞면에서 사자로 표시되는데, 사자가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되느냐 하는 문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바란다.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일곱 우레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레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만도요, 하늘 성소에서 우레가 바란다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천둥 번개라고 하는 거죠. 요새는 그 천둥 치는 소리를 그렇게 못 들었어요. 해방되던 해, 그 여름에, 특히 이제 그 8월에 해방이 됐는데, 그 무렵에 엄청나게 천둥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 이제 그걸 들었었는데, 그 천둥이 한참 칠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천둥 소리를 가득 차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천둥 칠 때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왜? 그만큼 두려우니까. 일곱 우레를 바라더라. 근데 여기서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천둥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우레 소리를 따라 적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기 때문에. 자, 이 사자의 음성, 세상을 정복하는 악을 멸하고 죄를 끊는 이 사자의 음성은 뭐로 들리느냐 하면은 우레 소리로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레가 무슨 내용인지 사도 요한이 적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사도 요한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 지금 이 우레 소리를 기록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닫혀진 데가 있어요. 기록하지 않은 거. 지금 여기와 같은 거. 그러니까 오늘날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사기를 치느냐 하면은 내가 어느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적지 말라고 한 그 우레 소리를 나한테 들려주더라. 그거예요.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멍청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확 넘어가가지고 아멘 하고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돈 가져오러 오는 교회는 사교다. 집문서 가져오라고 하고 이런 데는 사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교회나 개인이나 돈 문제를 초월해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못한 그 내용을 나한테 알려줬다. 사기를 공갈을 치면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도 요한만이 알고 무덤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기록을 못했으니까. 이 일곱 우레의 내용, 물론 그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단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일곱 우레의 내용 중에 혹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일곱 인을 떼는 날짜가 기록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들어있었는지. 이것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7년 대환이 시작되고 그래서 지구가 끝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2005년 7월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2005년이 되기까지 사람들은 빈둥빈둥거린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죠.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으면 죽어서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다. 당신이 살아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당신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오랫동안 구약서부터는 6,000년, 신약서부터는 2,000년 동안 그렇게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류를 참으신 참고 또 참으신 그분이 이제 원수 갚는 그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음성은 사자의 음성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레처럼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혹시 그 일곱 우레 말 속에 그 날짜가 있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적지 못하게 했는지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었다 하는 거죠. 인봉어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 땅을 바꿔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오른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은 맹세하는 자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단코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한 이 세상을 나는 멸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이제 하늘과 그가 있는 모든 것,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별이죠. 그렇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물론 땅은 이제 흙도 되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생명체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께 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브가 등남을 했는데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먼저 난 가인이죠. 이브는 가인하고 아벨만 난 건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를 가지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라고 합니다. 가인의 뜻이 뭔지 압니까? 가인이라는 뜻,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요. 그래서 이브는 가인을 낳고서 뭘 알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사탄의 후손을 여인의 후손이 죽인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브는 내가 낳는 이 아들이 사탄을 멸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을 낳고도 얼마가 시간이 걸리면 4,000년이 지나서야 바로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금방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을 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기를 안고 내가 내 구세주의 얼굴을 봤으니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 설명할 때에, 증거할 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리고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 그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리 봐도 그 일을 안 하거든요. 병이나 고치고 다니고 뭐 이러니까 사람을 보내고 당신이 바로 내가 얘기한 그분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무려 얼마나 지연이 됐느냐면 세례 요한이 꿈꾸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일이 그날로부터 2000년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교회 속에 교회사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곧 온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헛다리를 짚은 것이, 그런 일에 제일 많이 헛다리를 짚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치를 안 시켜 이런 사람들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늘을 향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한 것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끌어오던 일이 이제는 끝난다 하는 겁니다. 뭐 할 때? 7번째 나팔을 불 때. 거기서 7인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오늘날 이 세상을 이기고 무리를 걷는 것처럼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 어디를 한 군데 더 읽느냐 하면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에는 마지막의 만물이 가까웠으니 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친구 한 분이 아주 잘 인용하는 데입니다. 근데 저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봅시다. 3절부터 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라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사람들이 기롱한다는 겁니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재림한다고 늘 떠드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온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하미로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는 것은 지구가 처음에 형성될 때는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신의 수면에 운행하시느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을 물로 말미암아 성립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지구 전체에는 70%가 바닷물입니다. 그렇죠? 짜지 않은 물은 이제 나머지 그 지구 전체 1%, 그러니까 70%, 30%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나머지 그 땅 중에서 땅에 있는 물의 그 69%인가가 어디에 있느냐면 땅 속에 있어요. 이 지구는, 이 땅은 뭐 위에 서 있느냐면 물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천지가 이렇게 된 것을 잊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잊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옛날부터 예수 재림한다더니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 하면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맹세하는 거죠. 이제는 지체하지 않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송가 있는 것처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고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맹세하여 갈았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오늘 소망이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나라?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거하는, 다시는 부패가 없고 썩어짐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세계. 그날을 바라봐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뭘 바라보고 삽니까?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돼. 이게 명령형이에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어떤 이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참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김정엽 자매님하고 천안 서자매님하고 모시고 한번 저 남쪽을 갔다가 지리산을 한번 거쳐서 그 구례를 한번 들려야 되겠다. 그 뭐 개울 하나 건너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잘했다고 해서 같은 값이 한번 모시고 가가지고 한번 어렸을 때 자라던 그 물가, 개울가에서 뽀뽀라 나무 밑에서 무슨 뭐 고기도 잡고 한 거 좀 구경시켜 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가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볼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어떤 곳,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그곳을 바라봐라. 그러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날, 나팔을 부는 그날이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천사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룰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룬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원래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어떤 거죠. 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그를 위해서 만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무한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이 생명이 나타나기까지 모든 사물의 진행 과정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면 복음하면은 속죄의 교리를 얘기하지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무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리라. 언제? 지체하지 않는 그날. 즉, 7번째 나팔이 불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부는 건 이제 다음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나팔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신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편의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꿈같이 달리라 하니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며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작은 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만하다고 하면 이 안에 두루마리가 있죠. 그렇죠? 두루마리가 떼는 것이 뭐냐면 7인을 떼는 거고 거기서 마지막 7년 환란의 파노라마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안에 그러니까 작은 책, 두루마리를 떼는 그 안에 또 작은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어버리라. 이것을 먹으면은 여기 온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예언을 할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은 지금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죠. 내용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얘기할 때는요, 굉장히 그 내용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죄사함과 거룩함과
축복과 영생과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런 것은 우리 입에 굉장히 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반대편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편이 뭡니까? 은혜의 반대편이 뭐예요? 이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믿는 자에게 전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달디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큰 보좌의 심판에 갈 때까지는 눈물이 그칠 사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내용에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릴 거는요, 다른 건 없습니다. 가난하게 산다?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를 떠날 수 없는 근심 걱정이 있어. 그렇죠? 뭡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예요.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자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아픔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이 없는 때가 언제냐 하면요, 산을 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없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도 눈물이 있어. 왜 그러냐면은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단데 먹으니까 속에서는 쓰다하는 거야. 책을 먹어버리라는 것은 에스겔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동화된다 하는 거예요. 동화되는 게 뭐냐? 요새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로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요, 우리가 한 달에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끼 굶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 끼 굶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크게 드세요. 내가 다 볼 테니까. 내리세요. 한 끼 굶기를 해가지고 그걸 뭐에 쓰느냐 하면은 그 밥값을 저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니세프를 통해서 거기 보낼 겁니다. 그 선전,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거기 몇 번 보냈는데, 근간엔 못했어요. 우리 교회 짓고 하느라고 좀 어려워가지고 못했는데, 거기 보니까 100원을 가지고 100몇 명에게 뭘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점심값이 얼마냐 하면은, 저는 제가 사먹는 점심은 3,500원짜리 사먹습니다. 어떤 때는 2,000원짜리 사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하고 3,500원 내겠어요. 1,500원에서 4,500원까지가 지금 요새 보통 한국에서 먹는 점심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금식해야 됩니다. 하고 금식한 날 점심값을 떼어뒀다가 가져라 그거예요. 조금 전에 돈 가져라면 사교라고 그랬는데 이런 건 괜찮습니다. 아시겠어요? 가져오면은 이거를 우리가 모아서 유니세프에 보내서 참 이 세상에 그 말할 수 없이 풀뿌리 깨먹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밥 한 끼라도 정말 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보낼 것은 다음 일요일 날 제가 걷겠어요. 일요일까지 한 끼를 금식하고 안 하시는 분은 돈 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굶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지 돈 1,500원이나 3,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일요일 날은 여기 지금 하얀 봉투가 많아요. 돈을 그냥 내지 말고 봉투에 담아서
일요일 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이 안으로 걷어가지고 낼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봉투 없는 분은 이따 가실 때 여기서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뭔가 실천하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금식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한 끼 굶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참 그 못 먹는 지금 굶어 죽는 어린애들에게 밥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천한 삶을 위한 첫 단계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는 신앙은 죽음 앞에 가면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살지 않는 신앙은 죽음 앞에서 없어진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 아니라 천하의 뭐를 깨달아도 그 복음을 살아가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 그게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있는 집에 대한 주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이것은 언제 다른 기회에 제가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입에는 이렇게 단 이 소망의 소식이 한편으로는 우리 배에는 그렇게 쓰다 하는 거예요. 먹어버렸을 때, 먹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생명으로 동화됐을 때, 이 말씀이 내게서 생명으로 동화됐을 때 우리 배에는 쓰다 그겁니다. 이것은 아마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이 괴로움을 면할 사람이 없을 줄로 알아. 우리는 우리 가족 가까운 데 있는 데서부터 이웃에게 대해서 참 그 악한 사탄과 귀신이 영원히 우글거리는 그곳에 갈 사람들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참 이렇게 편안히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이나 나나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남은 삶의 길이에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는 영원한 생명은 이미 성취되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은 사람들에게 와 계십니다. 그는 내 안에 있는 성령도 내가 못 만나면 쓸데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이 영원한 생명은 순종할 때만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믿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고 낮아진 자세로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온 이 생명을 여러분은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야죠. 그래서 머지않은 날 이 세상에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하늘 성소에 가서 구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환란을 겪을 때는요, 참 그 처참하고 그 두려움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미리 준비되어서 영광의 날에 영광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 안에 있는 그 거룩하고 무궁한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건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가 우글대는, 마귀와 귀신들이 우글대는 그곳에 갈 사람들 생각하면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처참한 환경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죽음을 짊어져야 됩니다. 참 진리를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